할렐루야.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부모님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의 돌보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도의 정신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모두 우리의 부모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잘 공경하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해 드리고 안부 전화도 자주 묻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효자, 효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바로되고 장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의 부모님은 이내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참 행복한 고민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앞으로 아이가 좋은 믿음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본따서 그 이름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딴 분들이 계십니다. 에녹, 또 한나, 바울, 이런 이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름 가운데 이름이 뭐냐면 사야가 사야. 그래서 사야가 뭔가 했더니 성이 이시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있는데 큰샘 집사 학교의 학생인데 안타깝게 이 선지자의 이름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 좀 지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름값을 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 역시 이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성 제외하고 이름은 보통 두 글자를 짓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세 글자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덜 사용되는데 영어 이름은요, 여러분 진짜 다니엘 많습니다. 데니얼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의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서목사보다 조금 잘생긴 다니엘 헤니. 죄송합니다. 많이 잘생겼죠? 여러분, 우리 참 이 다니엘은 정말 여러 면으로 봤을 때에 참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꽃을 피웠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참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크게 문제가 아닌데 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 험난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술과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지혜를 받았던지 여러분 요새 어떤 일이 있냐면 요새는 영상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근데 이 영상세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문자 해독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영상으로 봐야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 보면은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그 대학 가서 이게 이제 서술형 답안을 써보면 그렇게 비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문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을 쓰는 똑똑한 아이들에게 비문들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게 책을 너무 안 보다 보니까 문자 작성 능력들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참 이게 굉장히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경우는 어떤 어려운 책을 갖다 대도 그 어려운 책을 그냥 읽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책, 어려운 책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 둔탁한 머리를 깨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특별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제 나름대로 다른 기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여러 세월이 지나는 그 세월 속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불변의 신앙을 가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때입니다. 15살 15세경에 이 바벨론 이 험한 곳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 이때가 이 다니엘이 지금 몇 살에 이르는 줄 아십니까? 무려 83세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조에서 이제는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황제가 다스리는,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이런 많은 변화의 시대를 겪어서 이제는 83세의 호호 할아버지가 됐던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믿음은 15살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믿음 그대로, 그 순결함 그대로 하나 바뀌지 않았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던 이런 신앙의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83세의 다니엘의 순수한 믿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한 믿음을 가졌냐면 이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딱 한 달이에요. 딱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다리오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명이 떨어졌음을 알고도 신앙을 보였는데, 어떻게 신앙을 보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림을 딱 한 달 30일간 멈추느니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 죽겠다. 죽음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자주 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 이 장사가 미친다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 거짓말은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 번째 거짓말이라 합니다. 유명한 거짓말이잖아요. 다니엘이 83세가 됐는데 진짜 여러분 다니엘이 빨리 죽고 싶겠습니까?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조두천 장로님이라는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93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몸이 편찮으시니까 아들이 이제 신유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셨으니까 호출을 했어요. 아들아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 목사님께서 아버님을 위해 기도를 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님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님 건강장수하게 하셔서 90세 이상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아버님 장로님이 조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하시는 말, 조금 더 올려. 이게 어르신들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올려.
다니엘이라고 이제 나 살 만큼 살았으니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이 다니엘의 믿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분명히 지켜야 되는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이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머무는 그런 잠자는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선과 신앙과 올바름을 여러분 선택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선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포기라고 하는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회 비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더 나은 재와 더 나은 이득을 얻기 위해 포기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이 손실 가치가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포기라고 하는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그냥 마음의 단계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런 포기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이 여러분 그 은혜의 단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1년도 3월 달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참 황홀한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인이었지만 나중에 20년짜리 되던 그 시기에는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태의 신앙이 별명이 뭐냐면 못한다,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건 거의 나의 문화가 될 것이지 그냥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더군다나 우리 원로 목사님 집에서 기적적으로 22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진짜 여러분 황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세계가 진짜 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상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런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동안은 다 무슨 헛소리 같이 느껴졌다가 제가 진짜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제가 지었던 그 죄가 환상 가운데 탁 나타났을 때 그 주님의 보혈이 탁 떨어져 가지고 제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일거에 제거하는 그런 참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도 받았고 참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쁜 것인가, 참 이 첫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뜨거운 감격이 있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이제 신앙의 테스트가 찾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저의 지금 그 당시의 삶 가운데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너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수 공부해가지고 어렵사리 법대에 들어갔어요. 힘들게.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3월 9일 날 신입생 환영회 안 가고 기도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이게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진짜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법대에 갔던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신학을 가고 주의종 된다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냥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하기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이게 굉장한 신앙의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6월 달이었는데 이제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했냐면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은 되기는 될 터인데 하나님 제발 사법고시 한 번만 보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법고시. 그래도 법대에 왔으면 그래도 일단 두부라도 칼은 한번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고시라도 한번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것은 한국에서만 유명하지 않니? 그러나 너는 한국에서만 유명한 사람으로 쓰일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이 되게 하겠다. 제가 그 2001년도 6월 달에 받았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응답을 받고서 2007년에 덕은동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척을. 그런데 덕은동에서 7년을 버텼는데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회상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주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 말고 그냥 이 덕은동 자랑만 좀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 덕은동만 좀 벗어나도 주님 저 여한이 없겠습니다. 딴 거 안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그 예언을 떠올리고 참 이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2001년도에는 딱 10평짜리 집에 저희 5 식구가 등을 마주대고 잠을 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신 못 차리고 정말 그 갬블링, 이 도박의 이 사슬에 매여서 30년 이상을 보내시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제 주변에 뭐 괜찮은 이모부가 계시던가 고모부가 계시던가 삼촌이 계시던가 돈 많은 어떤 지인이 있어서 저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대졸자가 없습니다. 주변에 대학을 나오신 분도 없고 재산 가지신 분도 없고 다 그냥 홍제동의 도토리들만 모였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그 시기 때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으면 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참 물론 그 가운데 갈등이 굉장히 많았지만 너무나도 마음속에 막 맺히는 한도 있고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아둥바둥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보이신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법공부라고 하는 이 법공부 포기라고 하는 기회 비용을 지불했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여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야, 이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받은 은혜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들은 그냥 항상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서 그렇지만 우리가 2001년도 은혜를 받아서 2007년도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 그냥 사실 절대 더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진짜 영화 몇 편짜리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녹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 지축동 능력교회까지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확정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결단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 지축동 땅도 사지 않았을 뿐더러 절대로 건축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확정적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뵌 상태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공사를 진행할 때도 절대로 이때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사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느 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받으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 정말 문 닫은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기도원도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돈도 잔고도 정말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지금 보니까 2021년 1월, 2월, 3월, 4월 교회 잔고를 보니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닫기 지경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 기적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서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음성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다 변하기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참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의 신앙에 참 표대가 되어주신 위대한 주님의 이 종들이 계세요. 참 이 대한민국 이 1천만 성도 부흥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참 그분들의 말로가 시작했을 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떠나갈 때에 자기의 떠나가는 그 시기를 알고 가는 자의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런 시가 있는데 안타깝게 그 뒷모습이 조금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했을 때의 믿음과 마쳤을 때 그 믿음의 차이가 사실은 변하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다니엘의 믿음이 더욱더 위대하고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83세가 되는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그 늙음하게도 그 청년 시절에 가졌던 순결한 믿음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83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믿음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다 길지만 빨간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뛰어난 영이, 너무나도 훌륭한 영이 그의 안에 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그 민첩한 상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너무나도 훌륭한 영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 엑셀런트, 빼어난 영,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새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염려로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 의심과 불만으로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 이기심으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 이런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쟁기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서 기경시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2박 3일간 산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산기도로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라고 죄 안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라고 세상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라고 남들이 안 믿고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때로는 유혹도 받고, 때로는 미움도 틈타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이런 고요의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 어느새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이런 욕망과 세상적인 탐욕들이 들어찼구나. 너 어느새 너희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찼구나. 너 어느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네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따라 우리 속에 이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불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와 확신과 기쁨과 감사와 비전과 충만과 하나님의 꿈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 집회 때 헌금기도 참빛기도원에서 헌금기도 시간이었는데 제가 가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기도원에 여우수아 부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이제 여우수아 부원장님이 2007년도에 우리 능력교회에 예비된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잔디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2007년도에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019년에 잔디 땅, 우리 지축동 이 땅을 발견해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을 하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참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출중한 분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헌금기도, 헌금 내신 분들을 호명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 명단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머뭇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머뭇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주목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어려움이 임할 것인데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것은 큰 호숫가가 보이는데 그 호숫가에 물이 하나도 없고 물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맨바닥에 드러났는데 바닥이 얼마나 바짝바짝 말랐는지 다 갈라져 있는 상태가 됐고 특히나 지금 이 정부의 말로는 너무나도 무척이나 나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분열과 분열로 거듭되는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배후의 역사에 검은 망토를 입은 딱 남자가 등을 탁 돌리고 있는 이런 환상이 보인다고 하면서 사실 이분이 이 박근혜 정부 이게 굉장히 참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전에 미리 보셨더라고요. 박근혜 정부의 이 꽃이 막 시들어졌다고 앞으로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마지막 만년차도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호숫가에 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참 예언을 주시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를 모두 다 기도하라고 통성 기도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을 했던 바로는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닥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것에 대한 이제 기재로는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인도 8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인도 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지금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벌써 막 3차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을 했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참 백신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 나왔던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고 이게 지금 막 변이의 변이를 거쳐가지고 3차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통제불능의 상황이 발생돼요. 인도는 지금 생지옥이랍니다. 아비규환이랍니다. 아비규환. 제가 연초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막 온 세계 도처에 막 임하게 돼가지고 정말 그거였어요. 아비규환의 사태. 다만 우리가 있었던 곳은 그 화산재가 직접적으로 강타하지 못하고 우리 있었던 그 처소에서는 이렇게 그냥 진동만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간접적인 영향권 아래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신만 찾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백신도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기서 더 이상 이 변이의 발생이 더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 놓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요새 여러분 너무나 기도하네요. 예배도 참석 안 하는데 뭐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에 사탄의 직구로 때리는 게 아니라 비유컨대 이게 당구로 말하면 이 쓰리꾸 전략에 당하는 거예요. 기도 끊게 하려고. 사탄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이 방향 본다고. 튕겨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결국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예배 참석 안 하고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여러분 이 우리가 삼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능력교회는 어떤 응답을 주셨냐. 이 시국 가운데도 내가 반드시 능력교회를 축복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시국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능력교회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딴 거 걱정 안 하시고 내 신앙이 얼마나 더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 이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주된 고민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재정, 그 다음 건강, 이런 걱정은 후순위를 밀어내고 내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정도를 다니엘처럼 지킬 수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지키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는데 그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정녀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냐고 그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냐고 온전한 몸으로 나온 그 다니엘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여러분 진짜 순결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굶주린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 가운데 다니엘을 보호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말씀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이제 해석을 했냐면, 비록 사자들이 그 속에 있기는 하였으나 사자들이 전부 죽기 직전 완전히 늙어 빠진, 이빨 다 빠진 사자였기 때문에 이빨 빠진 사자라 다니엘을 물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바꿔버리거나 또는 병 걸린 사자였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제 불 가운데 사람을 태워 죽였지만 이 페르시아는 사람을 불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는 불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배화교라 해가지고 불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불을 사형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사자를 이런 이제 사형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제 이 죄인을 사형 집행할 때는 그냥 사자를 넣는 게 아니고 며칠간 굶겨서 그냥 보자마자 왕 달려들게끔 만드는 그런 사자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또 사자의 도끼를 막 잔뜩 올리기 위해서 사자를 막 때로는 창으로 더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공격성을 가해서 절대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게 사자를 만드는 게 페르시아의 사형 형법이었습니다.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에 들어갔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눴던 이 시대가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 바로 앞에 시대가 바로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 나라의 가장 이제 유명했던 왕이 바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산헤립은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이 싸가지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놈이, 이 산헤립이 그냥 뭐 자기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왕들하고 똑같은데 꼭 걸고 넘어지는 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봐라, 이 나 같은 위대한 왕 아래서 니들 유다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 같냐? 꼭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산헤립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주고 보시다가 이 산헤립이라는 놈이 자꾸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교만을 나타내니까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냈습니다. 야, 아시리아의 산헤립 손 봐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손 본 다음 날 어떻게 됐냐면 아시리아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전부 몰살당했다. 천사 한 명이 아시리아 대군의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더 화가 나셔가지고 천사 한 10명 풀었으면요, 아수르 대군 전체가 다 그냥 아수르 제국이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그냥 한 명만 보내서 왕만 보냈거든요. 근데 그 천사를, 그런 능력이 있는 천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손아귀 힘이 얼마나 셀까요? 18만 5천을 한 방에 보낼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천사가 사자굴에 들어왔으니, 우리랑 사자랑 비교하니까 사자는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지만 한 방에 18만 5천 명 날릴 수 있는 이 천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 집에 있는 푸들이에요, 푸들. 그냥 치와와 푸들, 그냥 입 막아버리면 깨갱 해버리는 그냥 치와와가 푸들, 애완견입니다. 막아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게 막 천사가 그 이제 사자 목을 탁 붙잡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이 나고 이제 굉장히 열이 받았던 상태였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다니엘은 아마 인류 가운데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산사자 베개 털을 이제 베개 삼아서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다가 최근에 어떤 여자 장로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인데 여러분, 아마 좀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 성함이 이제 김옥라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3세예요. 103세. 지금 저 얼굴입니다. 103세. 한 65세 같은데 진짜 103세인데 출연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카랑카랑하고 똑똑하신지. 이분이 근데 실제로 인텔리시더라고요. 일본 교토의 그 도시샤 여대 영문과를 이제 일제시대 때 졸업을 하셔서 또 이제 감리교 여성 연합회 회장도 지내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출국 심사 할 때 그 출국 심사 직원이 여권하고 얼굴 보면서 출생이 1918년생이니까 이거 사실이냐고, 당신 맞냐 몇 번 거듭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103세가 되도록 건강을 유지한답니다. 근데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 젊음을 유지하는 건강의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삽니다.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결을 말하자면, 저는 103세가 돼도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루에 일과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젊음의 비결을 이제 간증을 나눴었는데, 이분이 가장 인생의
그 이제 뇌리에 남는 사건,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 가장 인생의 뇌리에 남는 사건을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6.25 전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회상을 하기를 1950년 그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한 석 달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상은 공산 치하에 들어갔던 그런 이제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전체를 이제 나라를 다스렸었는데 그분이 이제 청와대 아래 효자동 거기에 살고 계셨답니다. 근데 그냥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뭐 쌀가마니 뭐 집에 있는 여러 기물들 그냥 다 가져간대요. 그럼 왜 가져가시냐 보면 좋은 데 쓰려고 가져간다 그러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다 가져가 버린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이 우리 인천에 상륙했던 인천 상륙 작전 때 굉장히 이제 큰 위기를 이제 이렇게 당했는데 왜냐하면 인천에서 서울 올 때까지 행군 시기가 대략 한 2주 정도 걸려서 굉장히 이때 이 인민군들이 막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굉장히 막 큰 건물들은 죄다 막 불태우고 특히 이게 젊은 남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했냐면 죄다 잡아가지고 인민군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남편을 뺏길까봐 이제 다락에 숨겨놨었는데, 이제 그 인민군들이 집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마치 그 남편 잡아간 것처럼 해하면서 그 자기를 끌고 가서 이 어떤 한 지하 감옥에 자기를 가뒀답니다. 그래서 이 지하 감옥에 딱 들어가서 갇혀 있다가 갑자기 일제히 다 나와. 지하 감옥에 나와. 그런데 어두워서 몰랐는데 그 지하 감옥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 앞에 사람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세워놨대요. 그러면서 딱 이제 하는 말이 인민군들이 일제히 전부 뒤를 뒤돌라고 딱 그 명령을 내리더래요. 그 순간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드디어 총살을 하겠구나. 이제 뒤를 돌아. 여러분 실제 그 시기에 인민군들이 우리나라 그 남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뒤를 돌아. 그래서 이제 딱 총을 쏘려고 하는 시기 바로 직전에 그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기를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 한다 할지라도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 남아 있는 이 두 아들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민군 중에 한 명이 탈영을 했대요. 탈영. 거기서. 그 순간. 그래가지고 원래 총살을 집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탈영을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쏠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일제히 막 여기저기 다 방 안에 가뒀는데 자기는 바로 효자동의 어떤 이발소 아래 한 대여섯 명 묶어가지고 방 안에 가두면서 그 방 앞에 개 있죠. 세퍼트 개를 탁 앞에 둬가지고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게 딱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키 큰 남자가 탁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렇게 키 큰 남자가 들어오면 분명히 세퍼트 개가 막 짖어야 되는데 그 남자가 들어왔는데도 개가 안 짖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여기 이제 그 장로님 옆에 있는 어떤 여자한테 당신 여기 왜 갇혔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오강을 비우려고 소재하려고 나왔다가 통행금지 명령에 걸려가지고 여기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키 큰 남자가 그렇게 말한 여자 손 붙잡고 탁 방 안에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딱 그걸 보고 나도 이 말 그대로 따라야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도 남편 얘기하지 않고 남편 숨기다 그렇게 됐다 하지 말고 그냥 요강 비우다가 해야겠다라고 딱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들어오더래요. 희한하게 걔도 짖지도 않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당신 여기 왜 들어왔냐 물어봐서 대답하기를 요강 부시다가 치우다가 오줌 버리다가 통행금지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딱 손잡고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그 시어머니 살고 있는 그 집까지 그 사람이 딱 자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딱 그 이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이 기다렸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한테 감사 표하려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게 하나님이 진짜 이 전쟁통에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다. 그걸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그 시드 로스라고 하는 이 유튜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그 방송을 운영하냐면 It's Supernatural, 초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프로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분은 유대인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It's Supernatura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출연을 했냐면 케빈 바스콘이라고 하는 이 이제 젊은 사역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30년 동안 마약 중독, 술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앓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이제 완전히 미라클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한번 제가 책하고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찬식을 했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특히 8명이 그 성찬식에 참여했던 그 식에서 8명이 암병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8명이. 그래서 막 그 8명이 나와가지고 막 뭐 유방암 치료받은 얘기 이런 것들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케빈 바스콘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탄자니아의 아프리카는 굉장히 못 살고 그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거기에 맹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이게 흐릿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전맹, 진짜 앞을 아예 거의 보지 못하는 그냥 거의 전맹들이 그 집회에 대거 참여를 했는데 열흘 동안에 무려 72명의 맹인이 하나님의 시력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진짜 맹인의 눈을 뜨는 이런 바디메오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역사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제 It's Supernatural이라고 하는 이 프로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여러분 핵심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이 케빈 바스코니의 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천사가 있대요. 지금 우리 옆에 다 천사가 앉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대부분의 상태가 영어로 말하자면 unemployed의 상태래요. 뭐냐? 대거 실직 상태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붙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대량 실직 상태를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unemployed 된 상태.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협력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실질적으로 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도 않고 선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그냥 의심해버리고 선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진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선포한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을 때 그 마음속으로 간직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교회 1000명의 성도를 주시겠다. 그냥 믿고 아멘하지만 입으로 그냥 그냥 말 안 하고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굳이 말로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함으로 이것이 선포가 되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이 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피난처와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다니엘이 누렸던 그 주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